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죠.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일에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귀신을 쫓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 9이 있는 데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겉으로 보면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벙어리 귀신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공격할 때에 거품을 물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좀 살리고자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마치 간질병 환자 같습니다. 혹시 간질병 걸린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장애인 시설에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방에 이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기둥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손에다가 이제 그 줄을 묶어 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 놨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아이가 간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이리저리 막 이렇게 상처가 많고 깨진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막 갑자기 간질 걸리면 이 쓰러지고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아이를 묶어 놔가지고 웬만하면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뭐 여기에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수술을 해갖고 몇 번을 꼬매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죠. 그래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겠습니까? 화상을 입은 자국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얼굴에도 온몸에도. 그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귀신을 쫓아서 이 아이를 좀 구해주자.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열심으로 나름대로 귀신을 쫓으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자, 성경 6장 9절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을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더러운 귀신을 뭐하는 권능을 주시고요, 제어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가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고 병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불쌍한 아이를 고치길 원한 겁니다. 이 불쌍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썼지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의 제자들이요?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귀신 하나를 내쫓겠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너희 능력이 있어? 너희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야, 우리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어. 그리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게요. 그리고는 호언장담을 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창피하고 더 영광을 가린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야, 너희 스승이 제대로 가르쳤느냐? 진짜 너희 스승이 능력이 있느냐? 너희 스승이 메시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제가 이번에 꼭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딱 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있게 성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셨으면 귀신이 나갔을 거예요. 제자들도 비난당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미워하셔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는데 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이 있는데 29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진리는 뭡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 제자들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봤어. 우리가 전도여행 가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뭐로 귀신을 쫓는다고요?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무슨 백을 믿고 기도 안 하냐고. 도대체 무슨 백이 있어서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기도에 많이 나오라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수많은 사건 사고도 있죠. 너무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 그저 공무원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뭐 70대 1, 80대 1, 뭐 90대 1, 수십 대 1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을 메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그래도 공무원은 그래도 제일 확실한 직업을 생각하니까 그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뭐 물질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풍요로워져도 항상 불확실하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기도를 얘기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고 계시는데 그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가지고 막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정말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난리를 피게 만듭니다. 이 아이에게 막 거품이 나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막 다 주변의 사람이 놀랐거든요. 그때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느냐고 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22절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셔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셔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진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그 아버지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내 아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되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할 것이냐, 뭐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뭐냐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우리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예배 시간에 우리 대표 기도하고 저도 묵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게, 기도가 뭐냐? 저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을 쫓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쫓았겠습니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큰 소리 외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외쳤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도는 본질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려고 한 거예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 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경험이 있지 않아? 우리 분명 귀신을 쫓아냈잖아. 그냥 이번에도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그 교회 일이든지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목회한 지가 몇 년인데, 목사가 된 지가 몇 년인데 이제는 경험으로 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넘어집니다.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경험을 가져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 내가 전에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가지고 한다고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 내가 너에게 주는 힘과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2019년도 2018년도 살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하루 같아요. 그러나 어저께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 이런 일을 행한 경험이 있지만 그거 가만히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6장 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셔요?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을 의지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께 권능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 성경에 쓰여질 때 그 단어는 뭐냐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그런데 이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져서 그냥 포기하기 전에 터트리는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에 그 자체의 능력에서 불만 붙이면 아니면 실만 보내면 뻥 터지는 것처럼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할 때 이 권능은 그냥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되어진 능력이 위임되어진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재인 그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의 그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세는 그분에게 대통령의 기간 동안만 위임되어진 권세인 거예요. 그죠? 평생 그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진 권능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에게 그냥 그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이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쫓으려고 하냐면 내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내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귀신 쫓는 걸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이 진리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적인 그 이름, 엘리에셀, 보아스, 야긴, 에브라임,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뭡니까?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 12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쑤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같이 하루 번만 동침하자고 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갔는데 누명을 쓰고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자,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요셉 성공한 사람인데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살았는데 총리가 되지 않았다.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 앞에는 똑같잖아요. 그 삶은 똑같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삶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꿈을 해석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의 지혜도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성공한 거고 총리가 되지 않으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인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옥에 있었느냐 노예가 되었느냐 관계없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총리가 되지 않아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공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거의 같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진 공간 속에서 제한되어진 자유 그리고 규율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수도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려놓고 스스로 제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고 바울이 외친 것처럼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아 아주 짧은 기간이 남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 바라보면 내가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나를 이어서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면 이제는 제자들이 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사신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이 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사랑하라가 사랑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사랑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봉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처 삼아서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셔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내 발을 통해서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기를 원하셔요. 거기에서 주님이 사랑을 하기를 원하셔요. 거기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성공을 원하죠.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성공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만 외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